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사랑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영상과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사망과 생명력의 상실. 오늘 저는 영적 사망과 생명력의 상실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악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이 왜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자녀들도 바깥에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갑자기 막 애들 유기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혹시 나의 또 위협을 주지 않을까, 칼부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 인간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언제가 변화될까요?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환경도, 기후변화도, 이 돌아가는 상황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인간에 대한 중요한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허물과 죽었다. 죄로 죽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기 따먹은 대가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과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먹는 날엔 반드시 뭐라 했어요?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다 갑니다. 나이 드신 분도 가고 나중에 젊은 분도 나이 먹으면 다 가요. 병 들어가고 다 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에게 찾아온 죽음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아담과 나는 여러분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아담의 후에는 예외 없이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 위에 가면은 우리 손조는 누구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손조입니다. 최고의 손조.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연약하다, 병들었다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육체가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죠?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손에 잡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었다면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나 상관없는 얘기를 참 하냐고. 그러나 성경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죄가 뭐예요? 나 죄 안 졌는데, 난 착하게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 내가 돕고 이렇게 죄 없이 사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죄가 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기 의존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버리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지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기 힘. 난 힘만 있으면 다 돼. 물질 있으면 다 돼. 권력만 있으면 다 돼. 건강하면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뭐라 말합니까?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나는 내 주먹이 믿으면 된다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 하나님이 여기 하나의 금지를 내렸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동산에 각종 열매 있는 나무를 두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람 여기 아담을 데려다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다고 두시면서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신 겁니다.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이 아담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하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피조물인 것을 항상 뭐예요?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야, 너에게 내가 이 약속은 여기 그것만 기억하라. 저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우리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지혜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그러나 어떤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하고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입 벌리고 있으면은 감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요. 복 못 받아. 할 일은 해야죠.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여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법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표징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하나님처럼 뭐예요? 마음속 들어온 거예요. 욕심을 부린 겁니다.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했다고 얘기해요.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모두 다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밤에 가보세요. 먹자골목 가보십시오. 보면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잘못 먹으면 탈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기 좋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탐스러우니까 마음에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봤을 때는 여인도 이쁘게 보이고 저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타락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죄가 죄의 삭신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어떤 증상일까요? 결국 사람은 한 해 한 해 또 가잖아요. 늙어갑니다.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아파하기 시작해. 병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고 싶어도 죽을 때 되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집에서도 불안하고, 버스 타도 불안하고, 차 타도 불안하고, 전철 타고 불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느냐?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걔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좋은 신랑감 만나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미래중까지도 다 염려해요. 그리고 자녀들, 어린 자녀들 내보내 보십시오. 잘 갔다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요즘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다 폰 주잖아. 아니면은 그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거 다 추적기도 다 준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도 늘 우리는 보잖아요. 실패도 하잖아요. 해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여러분 갈등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믿음 안에서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주장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있고 불면증에 걸려있고 조울증에 걸려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첫 인류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멘.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해서 부모와 헤어지는 자녀들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 얼마 전에 여러분 저 외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매님이 애를 출산했는데 세상에 버렸어, 낳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가끔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들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여기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요, 이 부모에게 혼나고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도 부모와 떨어지게 된 것이 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대학마트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어졌어. 우리 손녀딸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어쩌고 그냥 안절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손녀딸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할까 엄마 하고 울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돼요? 부모 만나면 상봉하면 걔는 그거를 끝나. 눈물을 딱 멈춥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에서 출발한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을 어기게 되었냐? 이걸 아셔야 돼. 왜 말씀 어겼다고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은 뭐예요? 저 무속인들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그들은 신접하잖아요. 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요, 그래서 여기 인간은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그것이 피조물의 여기 교만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이사야 59장 7절 표준 세번역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죄를 짓는 데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데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더디고 결국 포기해 여기 버리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빠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에 우리는요 항상 늦고 더디고 그리고 피하고 우리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한 일에 만 우리가 심판자로서 막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분 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고 또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자식도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고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며칠 전에 보냈잖아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혼의 생명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전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존재는 자신의 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며 그리고 나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지 여기 된 지적 기능을 가진 탁월한 존재로서 여기 육체의 생명의 하나여 있는 존재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 그런 세상이 어딨냐고 얘기해요. 그거는 기독교인들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구성은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짐승들은요 각혼만 있는 거 혼은 있어요. 육체는요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혼은 지적 기능을 가진 비물질적 존재를 의미해요. 비물질적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분명히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가지지만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에스겔 18장 4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 하신 말씀 뭐냐?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여기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입니다. 여기 사람은요, 여기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육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태어나도록 생명체를 주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가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 사는데요, 지장만 없으면 다 된다고 말해요. 뭐 나에게 돈이 있고 좀 집이 있고 멍대 어려움 없으면 되지, 뭐가 나에게 문제냐고 얘기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갈 목적지 알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간 사람들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야 돼. 보람이 있게. 그리고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궤도를 보십시오. 화성, 목성, 태양도 있습니다.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매달아놓고 있습니까? 안 매달렸어도 가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이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요, 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형상을 여기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러면 우리 각자 보면 돼요. 옆 사람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지정의.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요, 그분이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사람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대. 그리고 그 육신에 영혼을 불어 주심으로 인간이 완성된 거예요.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요, 육신과 영혼이 완전하게 창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담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는요, 저 선산으로 가고 저 영양공원에 가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남기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분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상태를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육신의 죽음은요,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상태를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여기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극락세계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요, 지옥도 얘기해요. 자, 볼까요? 그러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표준 세번역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미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갈증나면
누군가를 찾아. 어떤 때는요,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지금 갈급합니다. 갈급해. 이 외친 이 에마디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처럼 말입니다. 여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세상에서 늙어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표준 세 번을 읽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흙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갈 길이 어디냐, 우리 고향이 어디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태어날 때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여기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분들은요, 영혼에 대해 얘기 못 알아들어. 근데요, 성경에는 영혼이 나와 있지만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주. 이거는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주 보러 가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가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성령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신은요, 영혼과 분리되어서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 우리 모두 오실 때까지 땅속으로 들어가 썩게 되고 육체는 썩어요. 우리 안장하잖아요. 관에다가. 그럼 다 썩잖아요. 살은. 다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을 때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을 위해서 마련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때 제가 제 영혼이 잠시가 아니죠. 몇 시간 동안 빠져나가서 지옥과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은 여러분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옥은요 무섭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어두컴컴하고, 만약에 걸려 들어갔으면 전 못 나왔죠. 못 깨어났습니다. 근데요, 지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사탄은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그 사탄 귀신은요, 마귀는 성공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이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 죄가 들어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돈이 5만 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 볼까 봐. 주술까 말까. 요즘 주스면 안 돼요. 지갑도요, 주워갖고 차준다 하잖아요. 요즘엔 뒤집어 쓰더라고. 제 아는 분이
아는 지인이 거기 한 10만 원 들어있더래요. 주민등록증하고 면허증하고, 예? 자동차 면허증하고. 그래서 이제 찾은다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이 한 몇백만 원 됐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갑도 갖고 가면 안 돼. 찾아준다고. 핸드폰도요, 절대 여러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찍으세요, 다. 증거물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주든지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저도 며칠 전에 시장, 우리 이제 김장, 재료 사러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발랑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이 심폐소생술 할 줄 알거든요.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오냐면 남자잖아. 남자 같으면 내가 얼른 가서 이렇게 팍 하거든요. 이렇게 팍 하는데 여자분이에요.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걸려. 이게 그런 생각이 딱 와갖고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좀 전화 좀 빨리 하시라고. 그래갖고 여기 헬스 있는 사람 좀 해주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좀 이따 깨긴 깼는데 만약에 이 머리에 피가 안 났으면 이분은 아마 뇌인탕 여기서 고여갖고 뇌에 문제 생겼을 거예요. 뒤에 그렇지 않아도 피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119 신고해서 하여튼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다는 거. 다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장 어쩌나 뭐 어째 빨리 전화해야지. 5번이 초각을 다투는데요.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마귀의 귀신들은요, 우리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몽에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항상 불안 속에서 그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중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해서 꽁꽁 지금 묶어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도록 죽음도 갖고 오게 만들고 질병도 갖고 오고 고통도 주고 눈물도 늘 흘리게 만들고 한숨과 좌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얼굴에 보면 다 우고지상이야. 즐거운 사람 없어. 다. 근데 누가 모르면 괜찮아요. 괜찮긴 뭐 괜찮아요. 그래서 맨날 속에서는 걱정 태산인데 어찌할꼬 내년은 또 어떻게 살고 근데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왜? 빼기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누가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없고, 왜? 마귀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형제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툼을 일으켜서 형제 우애 간에 다 깨어지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요, 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인간을 여기 변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된 인간은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로마서 우리 6장 20절 표준 세번역 읽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자유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1년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가 박탈되었다는 거예요. 의가 박탈된 거예요.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에 의하면 얽매이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의 종은 뭐예요? 의에 대해서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여기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일 해도 누가 뭐 나한테 뭐 할 사람 없잖아요. 제할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하는 분이 계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죠? 좀 뭔가 나쁜 이상한 행동하면 하지 마라. 그럼 마음에 뭐 벌써 불안해. 뭔가 신호가 와. 와야 하나요?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결국 죄와 악의 열매를 사람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놀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탄절.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과의 여기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표준 세 번역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 역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즉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하게 하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 피하셔야 돼. 죄 속에 있으면 안 돼. 죄 굴에 있으면요 우리는 도망가야 돼. 죄와 더불어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죄를 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기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도요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